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은 넷째 환상입니다. 드디어 셋째 환상, 7가지 심판이 3번이나 연속된 게 세 번째 환상이었다면,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는 넷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바로 이 넷째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7장은 음녀가 나오고요.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는 사탄 마귀가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넷째 환상인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완전한 심판 속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소간에 우리가 읽어도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7이다, 열이다, 뭐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숫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주된 내용의 흐름이 뭔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그거에 집중하시면 내용은 명확해집니다. 오늘 여기 17장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죠? 어제 3부 예배 때 우리가 7 대접을 하나씩 쏟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던 자들이 다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7 대접 중 하나의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음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장 1절 중반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요. 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물 위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 큰 성이라. 예,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예전에 망했거든요. 다니엘 때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바벨론이 예전 바벨탑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시점에 와서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큰 성, 즉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대표적인 제국이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거든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로마가 없어졌죠. 오늘날은 지금 큰 나라라고 하면 뭐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뭐 아직 그렇게 뭐 크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이들을 죽이고 그러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로마 제국이 황제의 주도 아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고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뭐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어떤 이 전 세계를 주름잡을 큰 연합된 어떤 제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녀가 2절에 보니까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건 남녀 간의 성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행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 또는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 이거를 음행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진짜 그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우상, 그걸 섬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믿음이 깊지 않았던 이런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계시록 3장 4장에 보면 7교회에서도 음란한 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런 장면이 있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결국 황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는 그런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세상 임금들,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신이라, 자기를 섬기라, 이제 그런 일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짐승이 나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죠? 용은 사단 마귀를 얘기한다면 짐승은 세상 권력가, 정치인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녀라는 거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뭐냐? 바로 권력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를 음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신한 종교인들, 신앙인들, 그들과 정치적인 권력가들이 손을 잡고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 음란을 행하는 이 여인을 보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즉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황제를 숭배하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끌고 간 이 종교적인 배신자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즉 이 영적으로 배교한 자들이 앞장서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뭐한다? 죽인다. 그래서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다, 그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하다가
이 배교한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어떻게 되냐? 끝은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모든 권력, 모든 힘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게 모이게 돼요. 어제도 유브라데 강가에 많은 왕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시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마치 지금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꽉 잡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꽉 잡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 죽이지만 결국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싸워서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14절 중반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 짐승의 세력, 이 음란한 세력과 싸워 뭐한다? 이긴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한다? 결국은 종교적으로 배교하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탄압한 세력과 우리 예수님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함께 싸웠는데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장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원래 큰 성 바벨론이요 굉장히 화려하고 경제면 경제, 예술이면 예술, 모든 문화가 풍성한 곳이었는데 그 성이 결국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짐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뭐했다?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로마 제국이요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금, 은, 보석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죠. 그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그 부를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경제적인 윤택함을 나눠주면서 황제가 자기를 누구로 섬기라?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뭐 했냐? 온갖 방탕과 사치를 행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그냥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스포츠카, 명품 시계, 온갖 사치품을 로마 제국이 누렸죠. 여기서 그래서 상인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치품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뇌물을 바치고,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하는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오라 그래요. 이 장면이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구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의 가족을 억지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소알이라는 성에 피신을 한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살라버리죠. 그래서 그 음란하고 그러나 부유했던 소돔이 불탔던 것처럼 지금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빨리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래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9절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하면서 왕들이 세상 권력가들,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던 왕들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게 불타버리니까 가슴을 치고 고통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누구도 같이 우냐?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그 정치 권력가들에 붙어서 많은 장사를 하고 돈을 벌던 경제인들도 더 이상 자기들의 물건을 사줄, 왕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같이 애통하고 울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17절도 보세요.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엄청 화려하고 사치품들이 가득했는데 그 모든 게 한 시간에 망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야, 이렇게 큰 성, 이렇게 큰 제국이 어디 있었냐 하면서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 즉 무역선,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대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역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몰고 그 부자 나라의 물건을 갖다 옮겨주던 사람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해서 자기들도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 시간에 뭐 했다?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능으로?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 대조되죠. 세상 임금들도 땅을 치고 울고 그들에게 장사하며 먹고 살던 장사꾼들도 땅을 치고 그들에게 물건을 대주던 무역선주들도
땅을 치고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성이 1시간 만에 망했는가 우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싸웠던 성도들, 선지자들, 그들은 즐거워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셨구나? 드디어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승리의 즐거움을 외치며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17장, 18장을 보면서 진짜 사단 나라는 결국 강성해 보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으나 아니다. 단 한순간, 1시간 만에 뭐한다? 불타서 망하고 없어진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진짜 승리는 결국 하나님과 교회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짐승과 결국 용이 어떻게 불못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세상 권력, 핍박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지금은 호의호식하고 저들이 지금은 권세로 정말 떵떵거리고 있지만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소돔이 멸망하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는 멸망당하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천국 백성임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나라가 강성하고 교회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들은 정치 권력과 부귀 영화와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누리지만 교회는 쪼그라들고 정말 가난과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1시간 만에 불 가운데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땅을 치며 울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피 흘려 고통당하던 교회는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저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하늘나라에서 잔치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 이름의 성령으로 오늘도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